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혁동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있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난이 유익한가? 지난주에는 또 나는 자유인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열등감이나 상처나 분노에 묶이지 않은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소망과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고소형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고난, 소망, 영광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자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라.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면 주인의 자리에서, 아내면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과 박해를 앞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렵고 힘들수록 가정이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고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았을 때 위로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로가 많은 곳이 또 그런 위로가 많아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정입니까? 괜찮아. 고생했어. 힘들었지? 잘 될 거야. 이해해.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가정이죠. 오늘 본문은 가정, 특별히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배우자의 배후를 아십니까? 조금 그림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뉘앙스가 그렇긴 하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배우자의 배후를 아십니까?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인데 먼저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남편분도 있고요. 또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아내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내의 행실 얘기도 나오고 거치장보다는 온유하고 정숙한 속사람을 꾸며라. 또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는 아내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편지죠. 이런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대상이 있고 시대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약간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부모가 하는 말이 공부 좀 해. 또 한 아이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좀 그만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맥락이 사라지고 부모의 말만 문자로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말만 남겠죠? 공부 좀 그만해. 공부 좀 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문자만 남은 걸 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학생이 이걸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좀 그만해. 이 글을 발견하면 그 아이는 할렐루야예요. 야, 문자 보니까 공부 좀 그만해네. 이렇게. 그런데 상황과 시대와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말씀까지 발견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주어진 말씀도 풍성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안 믿는 남편에게 많은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죠? 안 믿는 남편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때 믿음을 가진 아내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조금 오해될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내의 행실로 구원받나요, 남편이? 이 말의 뜻은 아내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실하는 모습을 남편이 볼 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라고 관심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한 유학생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 골로새서도 있고, 이런 말씀을 알기 전에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랬대요.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속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미우면 신앙 생활하는 거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그랬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조금 지나친 경우이긴 하죠. 오히려 처해진 자리에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면 남편의 배후에 정말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존경 혹은 존중이라는 도구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참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제발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드라마처럼 무시하긴 뭘 무시해, 밴댕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존중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뭐 존경스러워야 존경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5절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구절인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남편에게 순복하였다. 그 중에 사라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순복하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또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또는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남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남편을 보면 어떻죠? 늘 부족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남편을 보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아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아내에게만 권면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자, 이번에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기도가 안 된대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이해하고 존중하라.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존중하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considerate, 그 다음에 respect,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식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지식.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지식을 갖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에 소망을 두고 있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민감한지, 이런 배려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커플이 밖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다가 그 여자의 신발에 그 돌이 들어갔는지 남자가 여자의 신발을 벗겨서 돌을 빼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볼 때 그런 남자 어떻습니까? 배려해주는 그런 남자.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요. 이런 considerate, 배려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신발에 돌을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크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것은 남편을 리스펙트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배려로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존경과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특별히 배려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면서 나오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사랑과 존경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과 존경은 사랑과 존경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존경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아내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배우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내가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남편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속으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연결되고 자녀들도 연결되고 이웃들도 연결되고 이게 공동체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그 가정의 기초인 남편과 아내가 어떠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세요. 서로가 여보,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그럼 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싱겁죠. 싱거운데 뒤끝이 남아요. 잔잔한 감동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약이죠. 남의 남편에게, 남의 아내에게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커플이라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괴롭히겠다 아니죠. 사랑하겠다.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초심은 언제나 설레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자녀가 잘 됩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십시오. 배우자의 배우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배우를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한 주간에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그 배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배우자의 배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이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중하겠다고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